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오늘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나서 첫 번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이 6월절 이후에 7주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77에 49. 그렇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기부터, 출애굽할 때를 기념으로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시내산 언약,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시기가 거의 50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는 2달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50일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초실절,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의 달, 열매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얻게 되잖아요. 그 율법을 받는 날, 신약에 와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추수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늘어났어요. 그때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새로운 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2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고 죄의 법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법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생명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일을 한다. 생명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 역사,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신약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순절날님이 이름에 하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라면 아주 큰 공간이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 지금 모이는 이 장소 있죠? 여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꽉꽉 누르면은 150명 정도는 좋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부르는 그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120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가 바로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 온 집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사람들, 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그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각적인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여러분 불꽃 전부 다 보실 줄 아시죠? 모당불을 켜든지 무슨 불을 하면 확 키우잖아요. 그게 불의 혀처럼 아마 연상을 하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이 혀처럼 이렇게 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 활활 타는 불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큰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는 뭐까지 다 녹여버립니까? 금, 철,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성령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 받고 나는 안 받았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나도 성령 받고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그전에는 자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기 말은 없어지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생각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숨어 다녔던 이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전혀 나는 그럴 말을 하려고 의도는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불현불현뜻 생각나고 또 불현불현뜻 또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다시 회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미사 용어를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뭘 잘하려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뒀다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나? 제가 3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세상의 것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충만은 아예 꽉 찬 상태예요. 뭐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다른 죄된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탁 오는 순간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물 그림을 캡처해서 왔는데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죠? 충만해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툭 건들든지 물이 더 들어오다든지 그러면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자극을 우리에게 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3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 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서 보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모습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에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그리고 오순절 기간입니다. 뭐 다른 절기도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아요.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6월절부터 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아마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다락방들은 반절이 이렇게 뻥 뚫린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니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호기심에 아마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궁금해서 저 교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하고 모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각 나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제가 몇 가지 버전을 계속 찾는데 보라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보통 성경에 있는 거를 가능하면 제가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제 look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도라고 하는 그 감탄사 같은 이 단어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집중해라고 하는 환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 이 보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가끔 사용하였고 이 교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끔씩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말투나 옷차림을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다라는 것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천하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로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아마도 뒤늦게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레데인과 섬이거든요. 그레테라는 섬인데 그 섬 사람들이 있었고, 아라비아인들, 그 남쪽 지방의 유대 방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와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7장 9절 말씀에 제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무런 동역 없이 각 나라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미국 교회랑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각 언어로 듣게 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이 계속적으로 각 나라 말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펼쳐진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은 바로 교회에서 바로 이루어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간증이 많아질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한다.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술은 아직 설익어서 술이라기보다는 달콤함이 좀 더 많은
그런 정도의 낮은 술이라고. 그러니까 낮에 먹은 그냥 홀짝거리는 그런 술이다라고,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때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롱이 무서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조롱함 또 두려움 이 부분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성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